안녕하세요. 유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 여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베라는 여인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베는 복음을 로마에 전한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베베라는 이름은 딱 한 번 등장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말미에 그녀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것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 바울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로마서에 등장한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한 구절로서 우리는 베베 개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녀의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다. 결혼이 어떠했는지, 과부인지 독신이었는지 알 수 없다. 나이도 알 수 없고 사회적 출신도 알 수가 없다. 그녀의 사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왜일까? 혹 그녀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생활을 가졌는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누군가 어떤 사역을 한다면 보통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한다. 사람의 주변 환경과 그 사람이 가진 조건 같은 것을 포함시켜 그 사람이 그 사역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외적인 요소보다 내면의 헌신도와 자신의 은사를 얼마나 충실하게 사용을 해서 얼마나 복음에 쓰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그녀가 유명한 사람의 아내로 소개된 것도 아니다. 직책이 높거나 부자거나 학식이 많다고 소개된 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녀를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녀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그녀의 사역과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헌신이 그녀를 대표할 만한 소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의 편지에서 그녀의 이름이 딱 한 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사역과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녀를 알 수밖에 없다. 베베와 바울은 어떤 인연이 있을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하는 가운데 수리아로 향한다. 가던 중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2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 겐그레아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머리를 깎는다. 그가 일찍이 어떤 서원을 한 바가 있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서 머리를 깎은 것이었다. 그때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베베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베베는 그 당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그 겐그레아에 살고 있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후일 고린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겐그레아에서 베베를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베베가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그가 바로 서원한 그곳에서 베베를 만났다는 것이다. 또 베베는 바울이 그곳에서 쓴 로마서를 로마에 전하는 특명을 받고 실제로 로마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로 향할 서원을 했고 로마로 향할 길이 열릴 곳을 바로 겐그레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바로 그곳에 자신의 편지를 로마에 전할 베베가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후일 바울은 정말로 베베를 그곳에서 만났고 그녀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로 향한다. 바울이 로마에 발을 디딜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길이 눈에 환하게 보이지 않는가. 바울은 베베에게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전해주라는 사명을 준다.
베베는 갱그레아에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향하는 여행을 감행한다. 그 당시 배를 타고 그렇게 먼 지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성이라면, 아니 그런 여행을 감히 감행할 생각을 하는 여성이라면, 그뿐 아니라 바울이 그녀를 로마로 보낼 생각을 하고 또한 교회가 그것을 허락했다면 그녀는 과연 어떤 여성이었을까? 베베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소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것으로 보아서 독신이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베베는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먼 여행에 필요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다. 그 당시 여행은 보통 배낭이나 가방을 들고 가볍게 떠나는 여행이 아니었다. 가는 길에 지금처럼 식당이나 숙소가 있는 때도 아니었다. 많은 종들과 함께 도중에 필요한 많은 짐을 준비해야 했다.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 걸렸고 물론 그에 따른 경비도 많이 들었다. 그녀는 갱그레아에서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 사업으로 인해 여행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자동차나 비행기나 선박이 없었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던 때의 육지와 바다를 통과하는 여행을 한번 상상해보자. 그런 여행을 감행할 만한 어지간한 여장부가 아니면 그런 여행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베베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베는 바울이 세운 교회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바울은 베베의 선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녀를 자매라고 부른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성별도 상관이 없다. 그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베베는 주님 안에서 바울의 자매와 같은 사람이었다. 바울은 베베를 자신의 보호자라고 부른다. 보호자는 프로스타티스라는 말로 헬라어로 돕는 자이다.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의 돕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싸우는 여전사가 아닌가. 베베가 바울에 있어서 그러한 돕는 자라는 것이다. 또한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여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고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도와준 사람이 베베와 같은 여인인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 일꾼이라고 부른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또한 두기고에 대해서도 형제 일꾼이라고 부른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뿐 아니라 바울은 서신에서 여러 번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스스로 일꾼이라고 칭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틀어 일꾼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바울은 베베를 자매 일꾼이라고 칭한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면서 일꾼이라고 칭한
유일한 여성이 바로 베베이다. 바울이 베베가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바울은 베베가 자신의 편지를 로마에 전할 때 로마 교회가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인 여성교사로 잘 대접해주고 지원을 해주도록 청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의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한다는 것은 바로 바울을 대신해서 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베베는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로마로 간 것이다. 바울의 권위는 무엇으로 부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여인이었다. 다른 한편 바울이 베베에 대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녀가 교회에서는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집사가 될 사람의 조건은 어떠했을까?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베베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였음에 틀림없다. 베베가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 그곳에서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갱그레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갱그레아에 살던 베베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 구성원이 되어 열정적으로 섬겼을 것이다. 바울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베베 역시 말씀을 잘 배웠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집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지 집사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베베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특히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는 것은 교회도 그녀를 인정했음에 분명하다. 베베는 그러한 집사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신뢰와 갱그레아 교회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울과 교회가 베베에게 로마에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 교회가 편지를 가지고 그곳을 방문하는 베베를 도와줄 것을 청한다. 바울은 그에게 필요한 무엇이든지 도와주라고 한다. 왜냐하면 베베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한 구성원이며 집사였을 뿐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지원자였음을 알 수가 있다. 베베는 경제력이 있었고 갱그레아 지역에서 각종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교회를 돕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도왔을 것이다. 바울이 그녀가 필요한 것을 모두 해주라고 한 것을 보아 베베 역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교회가 자신의 큰 집에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매번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을 것이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충당해 줄 뿐 아니라 그곳을 드나드는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의 거처 등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필요한 선교비를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곳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베가 직접 로마에 편지를 가지고 가기로 했다는 것은 그녀가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알만한 여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영향력으로 바울과 다른 선교사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었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교회의 모습이 눈에 보이게 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커갈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각 개인의 손이 필요한 것이다. 바울과 같은 지도자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듯이 베베와 같은 돕는 자, 보호자가 없이는 교회가 그 기능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베베와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바울도 베베가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녀가 있었기에 바울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베베는 혼자 사는 여인이었다. 혼자 산다고 하면 보통 외롭고 쓸쓸한 여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젊은 여인이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여인이라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베베는 전혀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뭔가 결핍되어 있어야 외로운 법. 그녀의 삶은 텅 비어 있지 않고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다. 왜일까? 먼저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베베에게는 행운의 만남이 있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냥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 듣기도 했지만 바울을 통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배워야 할 바를 배웠기 때문이다. 더욱 축복인 것은 그녀가 그 모든 복음을 듣고 믿고 행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외로울 틈이 없었다. 이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베베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보내주라는 청을 받았다. 물론 바울이 1차적인 청을 했겠지만 그녀가 섬기는 갱그레아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로 바울의 서신을 보내는 사람으로 정해졌을 것이다. 아무나 보낼 수 없는 아주 중대한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에 바울과 갱그레아 교회가 베베를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의 교인들이 바울과 바울이 그를 통해 전하는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베는 믿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말과 행동에서 흠이 없는 여성이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능력이 있고 신중했고 신뢰할 만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그들은 많은 기도와 수고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 베베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확신을 했을 것이다. 베베에게도 역시 심적 부담은 있었을 것이다.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간다는 것은 당시 크나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시기였다. 바울을 잡으려고 서슬이 퍼른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다. 자신이 하는 사업도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집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한 몸,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로마로 향하기로 했다. 베베가 로마로 향하고 싶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과 교회의 청을 받았을 때 제 사업은 어떻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큰 집 살림은 누가 관리를 하고요? 로마로 가는 길은 너무 험하잖아요. 차라리 남자 집사를 보내세요. 여자가 그런 여행을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내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책임질 수 있으시겠어요? 하고 되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베베가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바울의 편지가 로마에 전해지지 않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낼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베베가 아니었다고 해도 편지는 계획대로 전해졌을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보내졌을 것이다. 베베는 순종했고 그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이다. 베베가 바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와 세상에 전달한 여인이었다. 바울은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첫 번째 접촉을 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에 그는 로마로 직접 갈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베의 시각을 통해서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로마서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법이다. 로마에는 이미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브리스길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많은 해석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를 전한 베베가 그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해석을 해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기 때문이다. 베베는 그 길고도 위험한 로마로 향하는 여행을 감행했다. 먼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그곳으로 행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끝없는 산길을 걸어갔다.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갔다. 발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더 이상 한 발도 갈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로마를 향해 걸어갔다. 자신이 한 걸음을 떼면 로마에 바울의 편지를 전할 때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다. 결국 베베는 그 힘든 길을 지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로마에 도착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로마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길이 없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베베를 통해서 급기야 로마에 발을 딛게 된 것이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그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 로마서는 구원의 기본 원칙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 로마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를 향해 그 승리의 길을 가게 된다. 베베는 분명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교회에서 로마서에 적힌 그리스도교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교하고 해석해 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만 결국 로마서를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친 사람은 베베였음에 틀림없다.